창세기에 숨겨진 비밀, 성경에 나타난 두 개의 뚜렷한 인문학 비주류 이론의 제목처럼 들리는데 창세기를 열고 볼 때까지 그것은 당신 눈앞에 있으며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두 개의 다른 이야기, 두 개의 인간 창조물, 두 개의 반대되는 자연, 왜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텍스트가 마치 역사의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왜 한 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창조되고 다른 장에서는 남자가 홀로 남겨져 진흙으로 깨지기 쉬운 물체로 빚어지고 그런 다음 외과적으로 개입하여 여자를 창조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지 내러티브 스타일입니다.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성문화입니까? 실수가 아니라 경고라면 어떨까요? 당신 안에 두 가지 기원이 있다는 단서, 하나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먼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하고 다른 하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과 있는 사람, 만약 에덴이 잃어버린 동산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였다면 어땠을까? 귀하의 버전 중 어느 것이 그것을 찾고 어떤 것을 피합니까? 준비해. 이 여정은 창세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 있다면 우리의 의견을 써주십시오. Chapter 1.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낼 것입니다. Break time, 산점, 삼스. 창세기 1장에서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텍스트는 신화적인 이야기나 시적 은유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조직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정확하고 거의 전례적인 기록으로 제시된다. 우주는 혼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생겨난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 명령하고 현실이 복종하는 의지에 의해 창조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에로힘이다. 복수형 히브리어 단어는 심지어 유일신을 지칭하는 것조차도 다중성, 복합적인 것, 집단적 지성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강요하려고 하는 단순하고 문자적인 견해를 이미 깨뜨리고 있다. 복수의 신, 다중의식, 어쩌면 영적인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인격적이고 질서정연한 창조의 시나리오 한가운데에 인간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브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름이 없습니다. 정원이 없습니다. 뱀은 없습니다. 금지된 나무조차 없습니다. 거기에는 갈등이나 타락 없이 동시에 창조된 본래의 인간성이 있습니다. 커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입니다. 신성의 형상으로 직접 창조된 인간에 대한 신성한 생각입니다. 상징적인 용어로 이것은 신학적 지진입니다. 그것은 살, 뼈 또는 진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순수하고 영적이며 원형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제1장의 이 인간성은 당신의 존재에 새겨진 영원의 숨결과 함께 신성의 반영과 같습니다. 이름이나 지역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창조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며 무엇보다도 집단적이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공동의 통합 시연이 있습니다. 통일된 이중성,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나중에는 조각이 나지 많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전통이 수세기 동안 강요해온 가부장적 내러티브를 깨뜨린다. 이 차이는 심오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최초의 인류는 드라마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고통, 수치심 금지 또는 유혹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계명입니다. 도덕법이 없습니다. 충실도 테스트가 없습니다. 그냥 확장 임무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설이 등장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첫 번째 창조는 영적이고 물질적 이전 프리마테리얼의 인간성, 더 미묘한 형태의 존재, 육체보다는
빛에 더 가까운 존재 형태를 나타낸다. 가발라 전통은 그녀를 아담 카드몬, 즉 태고의 인간 프리모디얼 맨이라고 불렀다. 그는 역사적 개인이 아니라 원형이다. 그들 모두가 파생되는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는 진흙, 속을 걷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산합니다. 그는 순수한 의식이다. 하지만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최초의 인간이었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야기 속에서 그를 볼 수 없겠지. 왜?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2장에서 사라지는 것일까? 가장 충격적인 대답은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범법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디에서도 쫓겨나지 않았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최초의 인류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잃어버린 종족이나 잊혀진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의 차원으로서 이 순수한 창조의 메아리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모든 인간 존재 내면의 잊혀진 층처럼 어쩌면 우리는 단지 아담의 후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담 카드몬의 반영이기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이중성은 우리 안에서 지하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으며 이 기억은 깨어나기를 고집하는 영적 기억입니다.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느낌,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는 것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자신의 신성한 기원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창세기의 첫 장이 우리에게 말로 존재를 명령하는 우주의 하나님을 제시한다면 두 번째 장은 우리에게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제시한다. 글자 그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훼 엘로힘입니다. 보통 주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 더 이상 엘로힘, 즉 구절로 빛을 창조한 다원적 의식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의 손으로 일하시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진흙을 빚고 정원을 가꾸고 콧구멍을 푸는 사람. 창조는 친밀하고 거의 장인 정신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도 변합니다. 이제 그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성하게 이상적인 부부의 일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말 그대로 혼자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그들을 창조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지구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빚어지고 생명의 숨결로 살아 움직이는 한 인간일 뿐이다. 장면이 빽빽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몸을 굽히신다. 감촉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야훼는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을 심고 아담을 그곳에 두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금지령이 나타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처음 창조된 인류에게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계, 위험, 추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상징적인 관점에서 볼 때 2장의 아담은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델링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는 배워야 합니다. 그는 취약합니다. 그것은 신성의 순수한 반영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첫 번째 창조가 빛이었다면 이것은 진흙이다. 첫 번째는 영입니다. 두 번째는 고기입니다. 첫 번째는 완성되었다.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충격적이다. 이전 창조에서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자, 무언가가 명백히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자가 나타나지만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서 만들어졌다. 당신의 갈비뼈에서. 부분이 제거되고 무언가가 손실되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최초의 구분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조건, 즉 불완전하다는 끊임없는 느낌의 상징적 표시일 것입니다. 첫째, 장의 존재는 총체적인 존재였지만 둘째 장의 아담은 나뉘어지고 결핍된 상태로 태어나며 다른 하나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다. 그 직후에 욕망, 유혹, 수치심, 타락이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아담은
우리가 선택, 의심, 위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인간 여정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는 선육신한 존재의 상징이며 그 자신 안에는 신성한 창조의 메아리를 지니고 있지만 육체와 본능과 한계 속에 갇혀 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가설의 중심 논제입니다. 창세기에는 오직 하나의 창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이고 하나는 물질적입니다. 하나는 원형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본성 사이의 전쟁터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이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이 원초적 영혼이 물질, 시간의 선형성, 고통에 종속된 육체 안에 놓인 순간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의식에 잃어버린 상태이다. 타락은 지리적인 정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건에서 비롯된다. 이 장의 아담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천국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지만 여전히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다면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공존하고 있으며 어쩌면 세상에도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식 수준에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마치 몸, 욕망, 충동으로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치 빛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더 깊은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인상 이상일지도 모른다. 창세기에 두 개의 인간 창조물이 있다면 다음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여성은 어떠한가? 1장에서 여성은 남성과 함께 창조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2장에서는 나중에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반전은 가부장제에서 인류의 타락에 관한 신비주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의 기초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 성경적 침묵의 무대 뒤에서 비명을 지르는 한 가지 잃어버린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릴리스입니다. 그것은 정경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교 전통, 특히 미드라시 라빠와 벤시라의 알파벳은 이 인물을 대담하게 언급합니다. 릴리스는 1장에서 창조된 여성, 즉 진정한 첫 번째 여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인간과 동시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배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에덴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올바르게 들었습니다. 하와보다 앞서 순종보다 자유를 선택하고 통제보다 망명을 더 좋아했던 여성적이고 영적인 인물, 이것은 단지 민속학적인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 폭탄입니다. 릴리스가 1장의 여성을 대표한다면 2장의 이브는 첫 번째 여성이 아니라 두 번째 여성입니다. 교체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인문학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그러면 릴리스는 첫 번째 창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원형적이고 완전하고 영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비타협적이기도 합니다. 물질적 현실에 굴복할 수 없다. 그것은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신의 상징입니다. 진흙을 거부하는 영혼에 대해. 그래서 그녀는 추방됩니다. 반대로 하와는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아담의 살입니다. 그것은 이미 의존성으로 특징 지어지고 규칙, 법, 처벌이 있는 세계에서 형성된 것처럼 보인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가를 치른다. 그는 고통, 죄책감, 그리고 타락의 순환에 들어선다. 릴리스와 이브 사이의 이러한 이분법은 두 인성 사이의 이 원성의 여성적 얼굴이다. 첫 번째는 자율적이고 빛으로 만들어졌지만 자부심 속에서 고독하다. 두 번째는 관계적이고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구원이 가능하다. 캐릭터만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릴리스와 이브가 두 가지 내면의 자세,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공존하는 두 가지 원형을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릴리스는 나는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규칙을 강요하는 세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고통 속에서도 소속되기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경험의 짐을 받아들이는 사람, 둘 다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텍스트가 그대로 쓰여진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는 어떤 창조물도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겸손이 없는 절대적인 영성은 세상을 지탱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심 없는 순종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힘 사이의 긴장이 인간 영혼의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스터리의 가장 미묘한 질문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릴리스가 1장에 나오는 여자였다면 사라진 걸까? 아니면 에덴 밖에서도 계속 존재했는가? 신비주의 전통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 세계에서 활동적인 인물이 되었다. 방황하고 반항적인 의식, 때로는 악마적이라고 생각되고 때로는 잊혀진 지혜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것은 일부 해석에 따르면 릴리스의 후손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 당신은 그것을 올바르게 읽었습니다. 그녀가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다른 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존재들과 함께. 그리고 이 평행 혈통에서 또 다른 인류가 출현했을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두 이야기가 실제하고 평행하고 동시적이라면 어떨까? 어쩌면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인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릴리스와 첫 번째 창조의 존재들은 공식적인 이야기 밖에서, 그림자 속에서, 신화 속에서, 행간 사이에서 그들의 존재를 계속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세계가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 진정한 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이야기는 그들의 자녀들로 바뀝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처음 네 사람, 즉 아담, 하와, 가인, 아벨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은 간단하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동족 상잔 fratricide, 가장 조잡한 표현으로 표현된 인간 갈등의 상징, 동료 인간의 파괴. 하나님은 그를 대면하고 정죄하시지만 그를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서는 가인에게 누구든지 그를 죽이는 자는 7번 벌을 받을 것이라는 보호 표시를 합니다. 잠깐만요. 7번 누구에게 벌을 받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가인을 벌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가인은 두려움, 누구든지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와 그의 부모만 있다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제네시스가 귀청이 터질 듯한 공백을 남기는 곳입니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존재는 불가피한 가설을 제기한다. 다른 사람들은 에덴 밖의 세계에 살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창조 때부터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존재들에 관하여 릴리스의 혈통, 잊혀진 빛의 아이들, 타락하지 않은 인류, 진흙으로 빚어지지 않은 인류, 이를 정원이 없는 아이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창세기는 한 부부와 그들의 자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두 세계의 충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인문학, 집단적 이미지로 창조된 정신적이고 원형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육체적, 감정적, 죄, 선택, 비극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 그리고 증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인 사건 이후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노드라는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본문은 무장해제시키는 자연스러움으로 가인이 아내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물어보는 건 용서하겠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치 작가는 가장 주의 깊은 독자라면 당혹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세계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혈통이 있습니다. 만약 이 다른 사람들이 집단적 창조의 후손들이라면 어떨까? 만약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지만 에덴에 접근하지도 않은 첫 인류의 자녀들이라면 어떠한가? 아담과 이브의 드라마 바깥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두 번째 창조와 교차하는 인류. 가인은 그가 떠날 때 세상 사이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진흙 죄책감 피해 사람, 이제 에덴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인문학의 잡다와 미세기네이션. 이 만남은 우리가 지금 인류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순적이고 복잡하며 이중적인 인간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원형적인 이것과 세속적인 것, 순수한 것과 타락한 것의 융합에서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 독서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가인의 표는 형벌의 표징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변화의 인장일 수도 있다. 그는 여러 세계를 오가며 살아가는 최초의 인간이다. 그는 더 이상 아담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에덴 밖 세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내면에 이원성의 갈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요. 나처럼. 우리 모두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긴다. 만약 가인의 후손들이 이 혼합을 물려받았다면 어떨까? 만약 우리가 본질적으로 두 창조물의 종합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인간 존재의 끊임없는 모순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초월성에 대한 갈망과 파멸에 대한 경향이 뒤섞였다. 순수함에 대한 욕구와 오류에 대한 매력,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분으로부터 도망하는 것, 당신은 우연히 분열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시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한 여정에서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두 가지 인간 창조물, 두 가지 유형의 존재, 즉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인이 텅 빈 우주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에덴 밖에 있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이 세계들의 충돌에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비록 위장되어 있더라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뚜렷한 혈통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1947년에 쿰란의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SNF로 알려진 유대의 분파가 기록한 이 고대 문헌들은 적대적인 두 인간 집단, 즉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닙니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 빛의 자녀들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며 그들의 영적 기원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어둠의 자식들은 물질, 기만, 욕망, 그리고 부패에 자신을 내어준 자들이다. 그 설명은 거의 유전적이다. 마치 각 인간 이 그를 특정한 혈통과 연결시키는 우월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저술들은 세상이 도덕에 의해서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기원에 의해 나뉜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두 인문학 사이의 투쟁이 현실의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지하 전쟁처럼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아벨이 살해된 후 아담과 이브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예수로 이어지는 혈통이 셋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일곱은 새로운 시도, 육신의 세계 안에서 영적 계보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 하지만 가인에게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악기를 만들고 금속과 전쟁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물질의 숙달, 기술적 진보, 생존 및 힘을 상징합니다. 셋의 혈통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 가인의 혈통은 가시적 세계를 건설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상징이 등장한다. 이 두 혈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안의 덕, 성경, 외경, 신비주의, 문헌 등은 모두 동일한 내면의 지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은 두 조상의 세력 사이의 전쟁의 현장이다. 우리는 자신의 빛의 근원을 기억하고 싶어 한다. 다른 하나는 잘 연마된 점토에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이것은 바울 교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늙으니 죄의 노예, 충동적, 유격적, 새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의식적이고 영적이다. 바울이 이러한 이중성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는 창세기 자신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훨씬 더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단지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전쟁이 말 그대로 당신 구조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마치 당신 안에 두 가지 기원 코드로 나뉘어진 영적 DNA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을 땅에 고정시킵니다. 상징적인 눈으로 읽히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신화적인 과거에 대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마귀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망각에 반대합니다. 1장에서 태어난 당신의 부부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태어난 부부는 매일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짐이 있지만 오르막도 있습니다. 혈통 사이의 전쟁은 결국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산만함 사이, 하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영혼과 자아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에고 사이의 투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한 혈통이 다른 혈통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둘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진흙과 빛이 두려움 없이 서로를 껴안을 때까지 창조는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창세기에 나오는 두 창조를 구분짓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숨겨진 단서가 있다면 그것은 원어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포르투갈어에서 두 계정은 created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원래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1장에서 창조는 바라바라라는 동사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전적으로 신성한 행위인 무에서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만이 성취할 수 있는 종류의 창조입니다. 그것은 물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의 순수한 발산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 동사가 바뀝니다. 자, 신은 인간을 야자르합니다. 이 동사는 도공이 진흙을 빚듯이 빚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수작업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노력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함 동사의 변경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외침입니다. 바라는 영적 창조를 의미합니다. 원형, 보이지 않는, 얕살는 신체 훈련을 나타냅니다. 제한, 조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것, 즉 두 창조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최초의 인류는 빛, 본질, 신성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진흙, 본능,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 반사입니다. 만약 당신이 동사 바라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그 분에 대한 기억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 당신의 욕망, 당신의 고통, 그들은 모두 동사 얏살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은 둘 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인 카발라 카바라카 이 미스터리를 심화시키기 위해 개입합니다. 그것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 카드몬에 대해 말한다. 모든 것 이전에, 시간 이전에, 물질 이전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형체가 없었다.
그는 빛의 존재였으며 그 자신 안에 창조의 모든 잠재성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인류의 이상적 모델, 물질 이전의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진흙으로 된 아담은 단지 반영일 뿐이다. 그 빛을 육신, 물질적 세계 안에 나타내려는 불완전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은 도덕적 형벌이 아니라 정력적인 결과이다. 정신은 고양되지 않으면 물질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아담은 그의 몸이 그의 근원의 진동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다. 영혼이 너무 높다. 몸이 너무 빽빽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신비주의 전통은 이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분리를 거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진흙을 고양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정신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인간 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기억으로 물질을 변형시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의식적인 생각, 모든 연민의 행동,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본질에서 내린 모든 선택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길에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빛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토가 반투명하게 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동사 바라는 여전히 침묵의 기억으로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차르라는 동사는 당신의 일상 경험, 당신의 고통, 당신의 몸, 당신의 필요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창세기는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진흙과 천국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망각과 각성 사이, 지상의 아담과 아담 카드몬 사이.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본문 자체, 고대 사본, 랍비, 전통 카발라를 기반으로 창세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더 대담하고 더 이단적이며 매우 도발적인 또 다른 해석이 있다. 그것은 영지주의 문헌, 특히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문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한 질문에 대한 빛 또는 어쩌면 그림자를 비춰준다. 아담을 빚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과 동일하지 않다면 어떠한가?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접근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영적 세계, 원형, 순수한 영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는 스스로 물질을 창조하는 행위를 떠맡는다. 그는 데미우르고스 데미ур게라고 불린다. 형성자, 전자. 그는 자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지만 무지하게 행동합니다. 그분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담을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것이 친숙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창세기 2장이 그 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손으로 모양을 만드십시오. 그것은 인간을 제한된 정원에 가둔다. 그것은 규칙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지식을 금지합니다. 범법 후 추방됨, 그것은 고통, 노동, 죽음으로 벌을 내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1장에 나오는 창조주, 즉 말씀만 하면 빛이 일어나고 아무런 금지도 타락도 없는 온전한 영적인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와는 매우 다르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경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 불의, 혼란의 세계는 지고의 신성한 근원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방자, 즉 그보다 작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훨씬 더 심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데미우르고스에 의해 만들어진 몸 속에 갇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는 역사적 기원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과 영적 구원에 대한 암호화된 지도이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인간 포로의 상징입니다. 그에게서 빼앗긴 이브는 통합의 분열을 상징한다. 뱀은 단지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식을 담고 있는 자, 즉 환상의 정원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을, 그것은 영혼의 각성의 시작입니다. 그노시스펙의 에덴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세장이었다. 제명은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주의하라. 이 해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데미우르고스는 몸이나 수염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는 물질적 실제의 원형이자 창조적 힘이다. 제한 내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대에 반영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느낍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세상이 이치에 맞지 않고 고통이 과도하며 존재의 설계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고 느낍니까? 어쩌면 이 느낌은 정신착란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상기시키며 이 세상은 당신의 집이 아니다라고 속삭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근본적으로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안팎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온 하나님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빛, 순수한 의식, 순수한 통일성을 지닌 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더 작은 무언가에 의해 형성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에 따르면 참된 구원은 외적인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이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영지주의자들에게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는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왕국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창세기는 더 이상 고대 동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데미우르고스와 두 창조의 존재에 대한 영지주의적 가설을 살펴보았으므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영혼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몸속에 갇혀 있다면 돌아갈 길이 있습니까? 유대 카발라의 신비주의적 전통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심오한 메아리로 응답한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중심에는 수수께끼의 인물인 에담 카드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담 카드몬은 역사적으로 진흙으로 된 아담이 아니다. 그는 물질에 앞서 무한한 빛, 아인소프 인소프에 의해 직접 창조된 원초적 인간이다. 그는 몸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의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상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카발라에서 모든 실제는 신성한 빛의 은폐와 계시의 과정으로 보여진다. 물리적 세계는 원래의 빛이 수백만 개의 불꽃으로 파편화된 일종의 필터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이러한 불꽃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카드몬의 반영입니다. 이 생각은 불편한 만큼 강력하다. 당신은 단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위해 몸 안에 놓인 영혼입니다. 그래서 카발리스트들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아담 카드몬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티쿤 올람, 즉 세상의 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으로 지구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은
당신 안의 세상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용서의 생각, 승화된 모든 욕망, 의식적인 사랑으로 변형되는 모든 충동, 반응하는 대신 기억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깨진 빛을 모으고 당신의 영혼을 원래의 이미지에 더 가깝게 만든다. 이것이 창세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보라. 아담은 단순히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린 파편이었다. 에바만 공범이 아니었다. 그녀는 타락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구도자였다. 그리고 뱀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촉매제입니다. 모든 것, 본문 속의 모든 것은 상징적 계획의 일부가 된다. 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서이다.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에덴은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연기 물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담 카드몬, 이 인간의 경험 안에서 재구성되기 위해 필요한 다이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아름답고 잔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작품입니다. 그것은 목사, 구루, 신학자 또는 성직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 영혼과 당신의 의식의 통일성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이 아담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아담 카드몬처럼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하고 충만하고 평화롭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이 망가진다고요? 마치 무언가가 당신을 몸의 무게, 두려움, 욕망의 무게로 다시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 무언가가 당신의 이중 상태입니다. 점토와 빛, 본능과 영원성, 1장과 2장 카발은 이것을 모순으로 안습니다. 그것을 초대로 여기십시오. 기억에 남는 초대, 당연하기 위해, 고양시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예수 자신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온전하라 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신비술적 전통을 되풀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담 카드몬처럼 완벽하다. 오류의 부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의 현존에 의해서가 완벽하다. 결국 창세기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당신 안에서 계속되는지에 대한 코드화된 설명입니다. 매일, 바로 지금.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 즉 두 개의 창조물, 두 개의 인문학, 데미우르고스, 아담 카드몬 이후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잃어버린 아름다운 신비주의적 은유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서도 아니고 신화로서도 아니고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으로서. 만약 창세기가 내적 지도로 읽혀진다면 아담이 누구였는지, 릴리스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 안에서 누가 오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진흙의 아담인가 아니면 빛의 존재인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둘 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이끌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이 끌고 가고 싶은 것, 즉 살아남고 굴복하고 반복하고 싶은 것과 일어나고자 하는 것, 즉 이해하고 변화하고 봉사하고 싶은 것 사이에는 조용한 충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당신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당신을 땅에 고정시킵니다. 투쟁은 신전이나 사막 잃어버린 낙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분노를 억누르고 용서를 선택할 때 일어난다. 판단하려는 충동을 침묵시킬 때, 당신을 깎아내리는 욕망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할 때, 또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청구서를 지불하고 금요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인생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무엇이 이 모든 것을 더 잔인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세상은 진흙의 아담을 먹이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화, 미디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시장 등 모든 것이 소비하고 반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두려워하라고 소리칩니다. 1장에 나오는 존재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도 당신의 깨달음을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기원을 부정하는 목소리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고독하고 급진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궁극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빛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을 클릭하여 조명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이 선택은 점토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아니며 구절을 인용하는 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의 존재, 즉 1장에 있는 존재, 여전히 당신 안에 불꽃처럼 살고 있는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지혜로 너의 진흙 생활을 인도하게 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노인은 반복하고 비난하고 도망가는 아담입니다. 새로운 것은 기억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토록 단순하게 말씀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분은 로마에도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에도 계시지 않으며 산꼭대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당신의 충동과 당신의 선택 사이의 공간에서 당신의 반응과 침묵 사이, 당신의 의심과 기억 사이다. 당신 안에는 두 개의 창세기가 모두 있습니다. 순수한 창조물, 그리고 타락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시간에 의해 뒤틀린 반영입니다. 그러나 이 반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가 어떤 인류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고 잔인합니다. 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이 누구가 되기로 결정했는지 지금 이번엔 또 뭐예요? 이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짧은 대답이요. 당신은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마침표로 끝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개입니다. 프롤로그. 그리고 불안하게도 그는 당신과 헤어집니다. 예, 당신은 3장, 4장, 17장, 200장입니다. 당신은 두 인문학의 역사를 이어가는 텍스트입니다. 당신은 점토와 빛이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곳이며 적어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대부분은 마치 2장으로만 만들어진 것처럼 살아간다. 그는 반응하고 소비하고 자고 깨어나고 달리고 욕망하고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지상의 아담의 자동적인 순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매를 먹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당신을 이 텍스트로 이끌었던 의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창조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1장의 존재는 죽지 않았고 그저 잠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의 각성은 설교나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단한 결정, 작다, 무자비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진흙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빛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궁핍하거나 풍족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는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 또는 봉사하기 위해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더 높은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성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종교적 교리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실존적 책임을 짊어지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창조의 연속이다. 당신은 새로운 정원입니다. 그리고 그대 안에는 여전히 나무가 살고 있다.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 매일 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생명나무는 결코 파괴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숨겨져 있습니다. 서두르는 바람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두려움 때문이었다. 자아에 의해.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당신 존재의 중심에 당신이 그것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의 나무, 즉 심판의 나무, 이성의 나무, 분리의 나무의 열매만을 먹는 것을 멈추고 영혼의 열매를 다시 선택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 열매는 존재감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또한 그대가 현존하라는 부르심이다. 점토가 감옥이 아니라 원료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마치 그 빛을 기억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 기원인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모든 것 중 가장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다. 두 창조물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 선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타락이 필요했다. 육신은 빛이 단지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필요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자궁이다. 오류는 진리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의 선구자입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이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흙 속에서 깨어난 당신의 모습에 대해, 그리고 천국을 꿈꾸는 버전, 그리고 언젠가는 두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국 릴리스를 믿든 데미우르고스를 믿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에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인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선택에 따라 어느 것이 미래가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에덴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이 양심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창세기의 진정한 결말일지도 모른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답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읽었다면 댓글에 1장 당신은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